충청북도의 청렴왕으로 이름이 불리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청소년, 노약자, 그리고 장애우들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충북 봉사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였고 그분은 그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2년 전 2016년 11월에 그분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으로부터 그 직으로부터 파면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큰 아픔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한때는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아름답고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지만 그러나 어느새 그 사람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 모두 처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그 감격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단하였었지요.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며칠이 지나고 삶의 연장으로 돌아왔을 때 슬그머니 옛날의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찔림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지만 이런 것도 한두 번이고 어느새 무감각해지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발견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잘못되었던가 혹은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던가 하는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지난주 로마서 6장 1절로 5절을 가지고 우리 성도가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부터 시작되는 이 구절에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넘어 어떻게 하면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나? 그 방법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조금은 묵상을 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은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기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죄의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구절이 우선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다 예수 믿지 않는 옛 아담에게 소속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죄의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의 모든 영혼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습니다. 몸도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앞에 죄의 몸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왜 죄의 몸일까요? 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옛날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여전히 땅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에 우리가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몸이 구원받은 상태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세상의 지배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예전의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서 넘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싸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은 끝났지만 국지전은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에 남한은 이 소위 민주주의 정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남한 땅은 민주정권의 손에 있었고 이제 아무도 사실은 공산당을 지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전라남도 지리산 근처, 그러니까 고흥이라든지 남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소위 지리산에 숨어 있었던 이 공산당 잔당들이 남아서 밤이면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그들에게 밤에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과 몸 전체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딛고 남아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이 몸은 이와 같이 국지전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아직은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주요한 거점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 말은 도청이 있는 도시를 점령하고 경찰서를 점령하고 군대를 점령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 전역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2지파를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었는데 그들이 실제로 마을별로 흩어져 보니까 여전히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전부 다 죽이든지 다 쫓아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남겨두면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었거든요. 청소도 시킬 수 있고 농사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 원주민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잘 듣다가 그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결국은 그 지파별로 많은 지파들이 결국은 원주민들에 의해서 원래의 자리가 뒤바뀌었습니다. 다시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지파들은 마치 애굽 시절에 옛날에 노예살이를 하듯이 다시 어떤 지파의 백성들은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몸에 대하여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6장에서 8장까지는 몸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몸은 사망의 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 몸은 아직 완전한 구원의 때가 오지 않아서 그 완전한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육신의 잔당들,
사단의 잔당들이 끊임없이 성도를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존재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중립지대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은 온 것이 아니다. 신학자들은 이 과정을 설명하는 구원의 소위 서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주요한 세 가지 단어로 이것을 요약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을 때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그때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를 줄여서 칭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 거죠. 그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Justification, 이렇게 영어로 부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완전한 우리가 거룩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거를 영화의 단계, Glorific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한 단계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Sanctification,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얻었지만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을 위하여 분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더라고요. 내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잡곡을 먹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과일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육식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뇨가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 내 몸에 당뇨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음식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충 먹어요. 그래서 생명을 단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야, 낙관주의자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참 좋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도둑은, 아무리 좋은 나라도 도둑은 있을 수 있어. 이것을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문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몸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신약의, 이 신구약의 말씀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싸움을,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1세기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전쟁할 때 입는 겁니다. 우리에게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몸을 지키는 이 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야. 안심하고 살아도 돼, 대충 살아도 돼.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지난 우리 2주 전, 3주 전 우리 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근데 딱 일주일 지났어요. 3박 4일 연휴 고향 갔다 왔어요.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의 영혼이 흐트러집니다. 또 개 중에는 패도 흔들고 그러다가 돈도 잃고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즐기고 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육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당뇨병 환자가 음식을 긴장하여 먹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내 몸에 관하여 특별히 영적인 긴장을 이어가는 성도의 삶을 사실 때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기기에 충분한 능력을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6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아미니.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이 말은 죽었다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무력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몸의 과거에 주인 노릇하던 죄를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셨고 죄를 틈타서 들어오던 사단 마귀의 목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이 현저하게 약해진 거예요. 죄가 사라지거나 마귀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더 이상 우리 속에서 주인 노릇 못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제 등에 조그만 종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사역이 좀 바쁘니까 요 바쁜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 종기가 커져갖고 아이 주먹만하게 종기가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었던 식구들이 겁을 줘요. 영조대왕도 그런 피부병으로 죽었다나 어쨌다나 그러면서 오래가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겁을 줬기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피부과로 갔습니다. 의사가 살짝 만졌어요. 아야 하면서 살짝만 만져도 통증이 온 전신에 왔습니다. 이제 수술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이제 생각만 해도 이제 이 통증이 내 몸을 아프게 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툭 치더니 따끔했습니다. 거기에 마취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의사가 먼저 짜고 손으로 그리고 남의 압축기를 가지고 제 종기를 뽑아냈습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아팠었는데 압축기를 들이대고 뽑아내는데도 통증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마취제가 제 등 전체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전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 몸 전신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전신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죄가 들어와서 활개를 치면 무서워하고 떨고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전신을 덮고 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죄가 우리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닐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 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순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시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담배를 못 끊는 것입니다. 적당히 피는 것도 아니고 꼴초예요. 벗어나지 못해요. 담배만 보면 아무리 결심했지만 자동적으로 그 손이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는 집사하고 순장인데 내가 이래서는 되나?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데도 잘 안 됐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문을 딱 나가는데 갑자기 문 입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종의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예수님이 눈에도 손에도 핏자국이 막 이렇게 나시면서 슬픈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시더래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피가 아니었고 니코틴이었습니다. 눈에서 니코틴이 흐르고 그리고 손에서도 발가락에서도 니코틴이 예수님의 전신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것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가 보다. 그렇게 마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근데 신기하게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담배를 보면 구역질이 나더라요. 그래서 더 이상 담배가 이제 예전에는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고 자기도 모르게 좀 이렇게 담배를 흡입해야 만족했는데 이제는 담배가 더 이상 자기에게
어떤 유혹이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의도적으로 억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한 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는 이 죄를 짓는 인간의 유형을 4종류로 분석하였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합니다. 먼저 타락하기 전 아담의 모습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담은 아직 죄를 짓진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만 죄를 지었죠. 타락했습니다. 타락 후에 아담은 어떤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안 짓고 싶어도 죄라는 놈이 얼마나 우리를 끌고 다니는지 죄를 안 지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새 죄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태인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죄가 전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독재자가 되어서 과거에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차지하고 계시니 이제 신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단계는 영화롭게 된 상태.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게 되면 시험을 받지도 않고 유혹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죄가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나도 모르게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끌려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얻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도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죄와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에 내가 도달했구나. 내가 그런 상태구나. 그래서 죄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죄가 떠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마지막 3번째 방법은 거룩한 의식화 힘써야 가능합니다. 거룩한 의식화를 힘쓰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요절처럼 한번 여러분 읽으시고 예배 후에 좀 암송도 해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이렇게 씁니다. 로기조마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1세기 회계장부에서 쓰이던 회계학적 용어였습니다. 이것은 내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면 내 돈으로 여겨라, 내 돈으로 간주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단어로 쓰였어요. 반드시 1세기에는 물론 현금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 통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네 거야 라고 기록이 되었다면 그건 네 거야. 현금이 없더라도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금융업이 발달된 지금 20세기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확실한 단어입니다. 통장에 내 돈이 입금이 되었다면 그건 내 돈인 것입니다. 반드시 현금이 있어야 주머니에 현찰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라는 것은 내가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께서 나에게 주인으로 오셨고 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생활하고 내 것으로 간주하고 생활하고 할 때 그것은 내 것이 되고 신앙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카톡으로 선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건을 직접 배달해야 됐지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카톡으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카톡으로 2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더 많은 액수의 그런 선물들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제가 여름에 한 친구로부터 여름에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그것은 뭐 아이스크림 31개 막 파는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집의 쿠폰이었어요. 16개의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카톡으로 선물을 받는 게 처음이었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선물을 받아서 기분 좋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걸 쓰려고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났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됐습니다. 올해 여름에 또 여러 명이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도 선물이 왔고, 그리고 이 건너편에 새로 생긴 무슨 커피집 뭐 이런 곳에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 카톡을 여러 번 제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를 꾸짖으면서 이것은 이렇게 쓰라고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편 커피집에 가서 시켜놓고 제가 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바코드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25,000원이 디리릭 빠져나갔습니다. 제 현금을 쓰지 않아도 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내 것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쓸 때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의식적으로 내가 알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쓸 수 없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내 속에 주인님은 예수님이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왕자답게 내가 그러한 태도로 신분을 인식하고 나의 말이나 나의 태도나 나의 모든 손동작이나 나의 걸어가는 모든 태도에 있어서 바로 내가 그러한 자녀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자꾸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단어를 의식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단어입니다. 너무 와닿는 단어예요. 의식화라는 단어는 북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북에서는 아이들을 네가 태어나서 이만큼 자란 것은 다 수령님의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려서 수령님 찬양 노래를 가르칩니다. 밥 먹을 때도 수령님께 감사하고 무슨 중요한 행사할 때 수령님께 절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대로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도 이 모든 축복은 수령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수령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죠. 그래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식화입니다. 근데 요즘 탈북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 발등을 찍을 만큼 억울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에 속았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도 의식화하면 사실처럼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비극이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도 진짜를 가지고도 우리가 의식화하지 않아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진리가 아니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겨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나는 이제 과거는 끝났어.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에 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성도로 자기를 여겨야 되는데 여기지 않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화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도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성도에게는 이 놀라운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의식하고 사용하는 거룩한 의식화, 이것을 여길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입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이 저자의 신학하고는 신학적 노선이 다릅니다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책들 중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 목사가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침대 머리맡에, 경대에, 식탁 위에, 화장실 변기 앞에 이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가실 때마다 그 구절을 읽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 수령만 묵상해도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이분이 계속 읽고 묵상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그의 세포가 변화되어서 그의 암이 치유가 된 것을 그 책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의식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알죠? 그런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진짜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화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곱씹고 또 씹어서 여러분이 이게 가루가 되어서 여러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여러분의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거룩한 의식과 말씀의 의식화를 하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에게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받는 게 옆에 있는 교회가 자꾸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는 가만히 있어. 질투가 나더래요. 옆에 있는 교회가 자꾸 성장하니까 질투가 나요. 그래서 미운 마음도 막 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이 생각을 몰아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쁜 생각아 떠나가라. 그가 부흥하면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것이니 결국은 내가 할 일을 그가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면서 그 목사님을 이제 축복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도 해줬대요. 부흥되는 것을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교회도 부흥하더래요.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의 교회도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크다고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의 삶도 복되게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는 그 목사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거룩함으로 의식하셔야 됩니다. 여기 대부분 우리가 결혼한 남자들 여기 많아요. 결혼한 남자들은 다른 여자를 보고 계속 묵상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성도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런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하면서 내가 성도임을 의식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혹은 나는 결혼했어, 나는 더 이상 총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불법이야, 이것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의식화를 하면 여러분 몇 번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꾸 자리 잡으면 이것이 인격이 되어서 이런 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애들, 음란 동영상이 젊은 애들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3부에도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게 안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야. 더 이상 이 음란의 영아 나에게 찾아오지 마.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신부됨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생각 몰아낼 때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전도하자고 3,000명을 태신자로 품자고 이렇게 하지만은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이것이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전도하기는 일러, 혹은 그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할 수 있어. 나는 순종할 뿐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일은 반드시 될 거야. 이렇게 우리의 생각도, 전도에 대한 생각도 의식화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쪽으로 자꾸
자꾸만 영역이 넓어지고 확대되고, 그래서 죄의 영역은 좁아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점점 거룩으로 향하여, 영화를 향하여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안수식에서 권면을 해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짧은 권면, 격려사, 이런 시간이 있는데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이 오늘 안수 받으시는 약 20명 정도 되시는 여러분 하면서 1947년 재헌국회 때 처음으로 기도하신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이 목사님이셨어요. 이윤영 목사님. 이분은 목사님이셨지만 또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스카웃이 돼가지고 나중에 장관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됐으니까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 존경도 받고, 이 줄 서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영 목사님이 끝까지 목회자로서의 품위를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사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산 이유는 그분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3번씩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그러면서 자기를, 내가 목사임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실 때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룩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성도야. 나는 성도지. 내가 성도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의식화를 통하여 옛날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